예,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올해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 좀 붙드는 인생이 되고자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마 시편에서 이 성경책에서 제일 절수가 많죠. 무려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만만히 보고 오늘은 시편부터 읽어야지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 119편에 도달하면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길게 신앙 고백들이 많이 담겨진 책인데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발췌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말씀에 굳게 서는 가정,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종교 개혁을 했죠. 그 개혁의 방법이 뭐였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 은혜 받고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오직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세워지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구교인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개신교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말씀과 심령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신학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점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2021년 한 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자는 그 길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서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나누었듯이 그 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울면서도 자기 새끼를 놓아두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울면서도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벳세메스를 바라보고 곧바로 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자 한다면 올해 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굳게 서는 그런 말씀에 굳게 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굳건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열려 있다는 것은 뭐냐?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각 나라 각국 방언으로 말씀이 지금 인쇄되었죠. 이 성경책이 아마 이제 보급되지 않은 곳은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나라 언어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지금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이 성경 말씀은 누구나 원한다면 배우고 또한 듣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사제에게만 말씀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말씀을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이 닫혀있는 시대는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시대, 사사 시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잖아요. 어두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이 했지만은 우둔한 백성들 깨닫고 또 축복 주면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듯이 엘리 제사장 그 시대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 되었죠.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역대하 33장 보면요, 므낫세 왕 55년간 통치 기간에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온갖 우상과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8세 때에 왕이 되어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묻혀진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에는 암흑시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시기에는 암흑시기가 됩니다. 말씀이 닫힌 시대에는 암흑시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 말씀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닫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열려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이 나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어떤 성도의 가방은 성경 감옥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가방 안에만 그냥 가둬놓는 성도들, 성경을 감옥처럼 가방에만 들고 다니는 성도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불장 깊숙이 모셔두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짐처럼 이리저리 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것저것이 성경책이 난무합니다. 방송실, 유아실, 또는 우리 본당, 그리고 소예배실, 뭐 학생회실, 청년회실 할 것 없이 성경이 막 이리저리 많습니다. 성경은 예배 때만 보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먹어야죠. 성경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소화도 시켜야 되고요. 성경은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처럼 먹어야 되는 양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악한 사탄 마귀한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예리하게 있을 때 감히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성령의 검이 어떻습니까? 무뎌지고 녹슬어 있거나 날이 다 빠져 있다면 사탄 마귀가 와서도 껄껄껄 웃으면서 놀릴 겁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지라도 성령의 검이 녹슬어 있고 둔탁해 하고 무디어져 있다면 소용없는 거지요. 올해는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놓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기 펴. 이거 갖고만 다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표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 표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체크되길 바랍니다. 한 독, 또는 두 독, 세 독 이렇게 넘치는 읽는 성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경은 왜요? 나에게 검이요, 나에게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열려지면 은혜 받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와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열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말씀을 닫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성경책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글씨밖에 안 되죠. 글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의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에게 양식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책을 여셔야 됩니다. 2021년에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영이 건강해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엄청난 병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는 까닭은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아끼는 하나님이 3번이나 간절하게 사도 바울을 기도했으면 좀 낫게 해주셨을 텐데 안 낫게 해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 같은 시선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틀려도 뭐가 틀려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계획을 알고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 읽으시길 바라겠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장소에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처음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되는 행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의 예가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사모합시다. 오늘 131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헐떡이면서 사모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다녀 있고 망명생활도 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말씀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너무 읽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모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말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헐떡이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줄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갈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영학교 성도 여러분, 올해 말씀에 헐떡이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읽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여하튼 2021년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헐떡이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심에 너무 기쁜 표정을 지니고 찬송함도 너무 기뻐야 되고 기도드림도 간절하고, 그럼 바로 우리 사모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 미지근한 상태는 우리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는 거지요. 내가 토해 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한 인물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꼼짝하지도 않고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었죠. 마리아가 핀잔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요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앱도, 말씀을 듣는 앱도 있고, 어떻게 자동으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 앱도 있고, 어떤 말씀을 통독하는 앱도 있고, 뭐 찾아보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촉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아서 성경이라도 읽고 듣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곱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요. 성도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 한 번마저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형편인지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의 형편이 좋지 않다면 내 좋지 않은 환경과 내 말씀을 접촉하기에 힘써야 되지요. 내 처소가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올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삼아의 새벽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밤이 깊기 전에 일어나서 다른 식구들은 다 잠들었을 때 말씀과 교제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감격해서 성경의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감사한 적이 있어 보셨습니까? 올해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은 환경 가운데 제약받지 말고 오히려 제한적인 환경입니까? 그동안 들썩이며 분주했던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 차분하게 혼자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정으로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줄어들고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신앙이 강한 사람들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귀가 열어질 때이며 지금은 우리의 입술이 열어질 때이고 우리의 머리가 열려야 되고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평안과 승리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말씀에 굳게 서려면 이와 같이 세 번째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굳게 섭시다. 말씀에 굳게 서려면 오늘 우리 다윗이 강구한 두 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먼저 133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거기에 두 가지의 강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강구는 이 강구죠. 첫 번째 강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굳게 서는 삶을 하나님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모든 움직임이 말씀의 한계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2021년 너희들은 말씀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굳게 세워서 걸어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처럼 우리 성도의 발음이 올해는 말씀에 굳게 세워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굳게 걸어갑시다. 주변 환경은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꾸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은 나의 발걸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제약도 하나님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내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워질 때 그에게는 실패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말씀의 규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어설픈 인생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최고의 나의 삶의 표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며 날마다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뿐 아니라 내 평생토록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다 합니다. 이제 어느새 1월 10일을 맞이하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쓴 내용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빽빽하게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도 공부하고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믿음대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청년 대학부터 썼는데 빽빽하게 썼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썼다고 봅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꼭 품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있는 말씀을 올해는 가방에 두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며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성경책이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성경책이 난무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2권 이상씩은 아마 직분자든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 이름, 내 이름이 있는 성경책, 남의 것 교회에 있는 거 대충 집어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내 이름이 있는 성경 찬송 가지고 와서 정말 이것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기본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지하교회인데요. 이들에게 성경책이 배달 왔어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아주 리얼리티하게 화질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받았을 때 모습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교회입니다. 성경책 感谢主了，感谢主。感谢神呐！感谢主。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예, 어떻게 성경책을 보면서 어떤 걸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와 반응은 전혀 틀리죠. 어쩌면 우리 이 한 권의 성경책은 저들의 아주 큰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과 함께 올해는 성경책을 좀 귀하게 여깁시다. 내 이름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 때 예배드리고 내 이름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그래서 이 성경책이 좀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어봐서 새롭게 또 성경책도 구입해보고 그런 신앙생활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쁜 성경책 많습니다. 하도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니까
성경책이 아닌 것처럼 포장된 성경책도 많습니다. 저게 지갑이야 하면 나중에 보면 성경책이더라고요. 저게 다이어리야 하니까 성경책이더라고요. 왜요? 이거 갖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축복을 잘못 받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성경책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일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떤 하루의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꽉 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안에서요. 중간 시간은 나의 시간도 필요하죠. 삶의 시간도. 그렇지만 처음과 끝은 하나님으로 마무리한다면 그 하루의 시간은 잘 정리가 정돈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말씀을 열고 펼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쏙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통독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했던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느새 10편까지 읽었잖아요. 새벽마다 읽으면서 벌써, 그렇죠? 그래서 이 통독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쫓아합시다. 말씀을 엽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에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말씀으로 오늘도 잘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